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14절에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또한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우리, 곧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의 현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현실이 바로 다시 무소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도 되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15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우리의 신분, 그리고 그 신분에 따른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이전과 또 과거와는 180도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뀐 관계 때문에 우리의 인생 현실도 180도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양자의 영이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거에는 다른 누군가의 자녀였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른 어떤 것에 또한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냐면 무능하고 비겁하고 아무 쓸데없는 내 자신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은 부모의 책임에 따른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책임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곧 고아는 내 자신, 내가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또한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소호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로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나 스스로 열심으로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이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양자의 영으로 사는 자녀의 신분과 신분에 따른 삶이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양자의 법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 양자에 대한 법, 이것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들을 때에요, 고민해야 이해되는 그러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당시 양자로 살았던 자들은 그 삶을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코로 맡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먹고 피부로 온기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설명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쉽고 실제적인 설명을 한 것입니다. 양자로서 그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법에서 말하는 양자는 이렇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자신의 유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을 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양자를 입양합니다. 그래서 로마 법으로는 양자된 날로부터 상속자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확고히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양자된 자는 처음부터 확실한 상속자라는 권리를 소유하고 주어진 모든 혜택을 누린다는 것을 법으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부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양자는 그 양부가 가졌던 모든 재산, 이것만 가진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 사회적 지위까지도 상속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부가 양자의 인생을 법적으로 책임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금 제가 로마에서 말하는 양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설명을 듣고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추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신분, 그리고 그 신분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들리십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에게 양자의 법은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양자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음을 산다라면 그 즉시 두려움에 이르는 삶을 살 뿐인데, 하나님 있음으로 산다라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확실한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혼자 내 실력으로 살아내야 하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높은 뜻과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함께 살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고, 그래서 나 혼자 외로이 속수무책으로 늙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들어가지 않고요, 그렇게 죽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어떻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굶주린 자의 손에 놓인 빵보다도 확실한 말입니다. 이 말은 아픈 자의 손에 놓인 약보다도 더 분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답을 몰라 답답해하는 자의 손에 놓인 그 답보다도 더 답이 되어지는, 바로 정답이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일의 해결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존재에 따른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굶주린 자의 손에 있는 빵은 분명한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먹으면 그가 배부를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손에 빵이 놓여 있지만 그는 여전히 굶주릴 준비가 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고작 반나절만 지나도 다시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픈 자의 손에 놓인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또 앞으로 아플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에 놓인 약은 내일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픈 자의 현실을 산다라는 것이죠. 답을 몰라 답답해하는 자의 손에 놓인 그 답, 분명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영역의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그 즉시 답답해합니다. 또 답을 찾아 헤매야 하는 인생인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빵이나 약이나 답처럼 그러한 일시적인 답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빵 계속 먹어야 합니다. 약도 먹어야 하고요.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빵을 얻어먹고 또한 약을 구하고 우리가 답을 찾을 때에 이제는 나 스스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친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에 놀라운 중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아일 때는 단지 오늘 하루 내 입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음식물을 찾는 일에 바빴습니다. 고아일 때는 단지 지금 아픈 몸에서 해방되어 안 아프게 되기를 위해 애썼습니다. 고아일 때는 단지 지금 답답한 문제에서 벗어나 골머리를 앓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빵이 내 입속에 들어가서 허기를 달래는 모든 과정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약이 내 몸에서 효력을 내어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셨다라는 것,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을 때에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그 과정까지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답이 답답한 머리를 시원케 해주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이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또한 지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 나 혼자 스스로 애써서
그 순간만을 넘어가고, 그래서 내일 또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애써서 넘어가야 하는, 그래서 매일의 한숨이 준비되어진 그 인생이 아니라 양자된 양자된 영을 받은 우리는요, 그 모든 삶에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 일하심, 그로 말미암는 어떠함을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혹여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되게 져 있는 그러한 상태, 곧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던 그 상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이 있어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있고 좋은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 상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그 상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 곧 하나님 없음의 상태에서는요, 그 모든 좋은 것들, 이게 다 내게는 무기력한 것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음일 때는 많은 돈들이 내게 염려를 줍니다. 누가 훔쳐갈까? 이것을 잃어버릴까? 걱정만 쌓인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명예나 권력,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것을 지켜내는 것의 목적이 되어져 가지고 내 모든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비록 돈이 좀 없을 수 있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그 어느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요, 정말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안심이 되어지고 앞으로의 삶, 이것이 기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성경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이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구해도 되고 때로는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요. 반드시 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신기하게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 충만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또 요청을 하면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노릇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요, 우리가 누구인지 신분과 그 신분에 따른 삶들을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놓였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고플 때, 아플 때, 어떤 문제 앞에 답을 못 찾아 헤매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실제의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를 자녀의 삶으로서 안심하며 또한 행복하며 또한 다음은 또 뭐죠? 아빠라는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배고픔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 가운데 답을 못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일들 가운데에 내게 답을 주십시오. 먼저는 이 일로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만 주실 수 있는 위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 가운데 실제적인 해결들을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어려움에서 해결하는 분, 문제에서 답을 주는 분, 그것만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내 주십시오. 나는 그런 아버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섬기시는 윤덕진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또한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호남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후원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활의 성과를 위해서 모든